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던지라 그리하면이라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선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저도 한국에서 또 부활절 예배를 저 부산 옆에 있는 그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웅띠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으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7명의 사람이 나오지요. 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황야의 7인 영화 기억나십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황야의 7인 그 음악이 막 귀에 쟁쟁하지 않으세요? 띠리링 하면서 나오는 그 황야의 7인 거기에 아주 그냥 머리가 멋있게 벗겨진 그 율브린너가 나오죠. 율브린너 그 하여튼 유명한 배우 7명이 전부 다 아주 당대 톱 찰손 브론슨이라고 하는 그 코스염 있는 배우 아주 진짜 연기파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황야의 7인 흉내내면서 옆에 이상한 거 하나 차고 모자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총을 뽑아라 막 이런 거 흉내내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요? 황야의 7인이라는 그 아주 엄청난 영화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이제 그 서부국인데 멕시코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멕시코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당이 있잖아요. 악당이 와서 그 마을의 모든 그 농사 지은 것 모든 재산을 뺏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7명의 총잡이들을 고용하죠. 처음에는 불가능한 도전인데 이 7명이 그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같이 대항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당을 다 물리치며 영화가 끝나죠. 황야의 7인 이들은 강자가 약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그려낸 영화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똑같은 7명인데 전혀 반대거든요. 황야의 7인은커녕 이들은 뭐예요? 완전히 쪼무레기 7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치 패배의식에 젖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들은 갈릴리로 그들의 생업터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어땠든 이 7명은 지금 굉장한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그들 자신들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분이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약한 그 7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복음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만약 황야의 7인 것처럼 강자들만 있어야 그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무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늘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기존의 질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존의 틀, 기존의 질서를 깨고 박차고 나온 그 사람들이 늘 역사를 이끌었던 주인공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우리 이 옛사람의 틀, 예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식, 그 틀을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과감히 그걸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고기 잡겠다고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다시금 옛 그들의 삶의 틀 속에 들어갔지만 성경은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부활의 주님과 다시 재회하는 장면 이상의 바로 사도들의 사명,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절대적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 삶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그러셨듯이 바로 그 틀을 깨고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깨고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틀을 깨라고. 오늘 말씀 제목이 던지라예요. 이 던지라를 여러분만의 단어로 다 바꿔보세요. 던지라 명령인데 뭐 선교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가라라는 단어도 바꿀 수 있고, 또 뭐예요? 배고프세요? 그럼 먹어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살찐 분 계세요? 그럼 살 빼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어쨌든 명령이에요. 던지라.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해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뒤에 그리하면 무엇이 얻어지는가?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 한번 깊게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틀을 주신다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7명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주님과 관계없는 일, 여전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태생적인 한계의 모습을 그려주잖아요. 없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주목할 점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 성공의 기준에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실패의 자리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틀을 깨라고 분명하게 촉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좀 보여주실래요? 웅띠 목사님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얼마나 일정이 너무 빨리 넘기지 말고요. 좀 천천히 좀 사람 얼굴은 볼 수 있게 해줘요. 여의도 순복음입니다. 저희가 첫날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유서 깊은 교회를 방문했고, 또 둘째 날 우리가 둘째 날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 거기서 철야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순복음 교회를 찾았는데 지금은 교세가 많이 줄었더거든요. 제가 있을 때 80만 명이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제가 20대 때 갔을 때. 근데 지금 반토막 났더라고요. 43만 명 정도가 출석한다고 합니다. 출석이 아니고 등록이겠죠. 등록이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나서 양화진을 갔어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나요? 양화진에 가서 우리도 선교사잖아요. 근데 처음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홀 수많은 선교사님들, 근데 그 모역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통역을 신청했어요. 우리 가신 캄보디아 사람들이 계시니까 영어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이 오셔서 영어로 이제 그 비성마다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웅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똑똑히 이렇게 봤어요. 우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병에 걸려서,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 온 지 45일 만에 순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갖고 이질에 걸린 거예요. 와서 제대로 복음도 못 전했어요. 와서 집 하나 없고 뭐 하려고 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쭉 과정을 하는데요, 웅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그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제가 둘째 날인데 둘째 날부터 참 짠했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양평동에 이제 셋째 날 가게 됐는데, 거기가 어떤 교회냐면 양평동 교회 아세요 혹시? 양평동에 있어요. 그래서 양평동 교회인데, 양평동 교회 1호 담임 목사가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고 그분이 초대 당회장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116년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이구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서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도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어서 1층 로비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친필 그 목회 서신이 쫙 보존돼 있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수원 예수마을 셀처치에서 금요에 아주 또 한국의 이 살아있는 그 뜨거운 예배 현장을 경험했고, 부활의 주님 지난주 부활의 아침에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에 자리를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는 강단 정말 이렇게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주일 강단, 더군다나 메인 11시 예배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석 대신교단의 총회장이세요. 허남길 목사님. 그분이 심우하시는 교회가 양산 온누리교회인데 하도 겸손하셔서 몸집도 작으시고, 우리 그냥 시골의 조그만 교회예요. 갔더니 3,000명이 출석하네. 이거 무슨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웅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걸 봤어요. 웅띠 목사님이 처음에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부활절에 무슨 이 외국 목사 그 이상한 사람을 세워놓고 뭐하나 이런 표정이 들이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다른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캄보디아 얘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셔요. 오직 예수님 얘기는 하는데요, 갑자기 예배 중반서부터 아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내내 아멘이 그냥 한 몇십 번 나온 것 같아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 설교할 때도 이렇게 아멘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고 한국 교회가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그래서 정말,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고 또 창원으로 또 제가 막 거의 카메라만 피해 다니면서 또 해서 2시 예배 또 도착해서 2시 예배 또 웅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정말 주일날 3번 설교했거든요. 얼마나 강행군을 하셨어요. 그런 또 아까 말씀드린 90세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그 봉담에, 화성 봉담에 있는 예천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하셨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답고 건축했는지.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이 여자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서 목사 만들어서 교회까지 위임하신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수요 예배 때 예천교회 저 가운데 계신 여자분이 90세 그 총회장님 목사님이세요. 90세예요. 90세. 근데 얼마나 쩡쩡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1층 완전 도서관, 오픈형 도서관이에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제가 화성 봉담 잘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거기 낚시 많이 다니던 곳이라서 잘 알아요. 근데 세상에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드셔서
후진을 양성하고 이 목사님이 지금 CM리 위에 있는 100만 평 땅, 이 교단에서 그 땅을 지금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번에 CCPC랑 MOU를 맺어서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써달라고 이번에 그렇게 MOU가 된 거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 끝도 없습니다. 오는 날까지 저희가, 그리고 이 웅띠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혔는지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호텔 로비든 버스 정류장이든, 여기도 지금 호텔 앞인데요, 다 둘러서 손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리고 자기 설교 맡으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웅띠 목사님 둘러싸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다 간증을 못 드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을 경험했죠. 근데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쭉 돌면서 의문 든 게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사실 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이토록 이방인에 대해서 환대하는가? 웅띠 목사님이 뭐 캄보디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한국교회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쩜 한결같이 교회를 한 10군데 이상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최대한의 가장 최선의 대우를 받았어요. 영접하시고.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웅띠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분은 킬링필드 시대에 이미 킬링필드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신, 젊었을 때 유학 가셔서 그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박사학위도 한 3개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신학 박사, 법학 박사, 뭐 철학 박사 다 하고 미국에서 이민 온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인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셔서 거기서 목회하셨어요. 교인이 2,000명이 넘었어요. 엄청 크게 목회를 하셨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본인 말로 그래요. 집이 있고 차 있고 교회 있고 자기 사무실 있고 성도들이 있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기를 이제 자기가 안수를 받으신 나사렛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나사렛 교단이 어느 날 웅띠 목사님을 불러드래요. 그랬더니 웅띠, 너 캄보디아 가. 너의 나라 캄보디아를 가서 네가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해라고 제안을 하더래요. 아니, 웅띠 목사님이 정말 너무 갑작스런 제안이기도 하지만 고민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됩니까? 가야 될 이유를 줘야 가죠. 하나님 그냥 가라는 말씀만 주시지.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30년 전 1992년도에 캄보디아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그 간증을 해요. 푸놈펜에 왔는데 전기가 없더래요. 92년에. 수도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모기는 지금도 많지만 그때 생각하면 오죽하겠어요.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와서 많이 우셨대요. 미국 생각이 나서, 미국 교회가 생각나서 오셔서 그렇게 이 땅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가라, 오늘 본문 말처럼 던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던지라. 자기한테는 그 던지라는 명령이 가라, 네 땅 캄보디아로 가라, 그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이만큼 일하시고 이만큼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자기가 감격스럽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음이 많았죠. 여러분, 십자가는 기존의 틀을 깨는 도구였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사용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2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양편에 매달렸던 강도들 기억하시죠? 처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요, 반응은 2가지였어요.
한쪽 편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힘에 대해서 본인도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죄 없으시지만 이렇게 죽으신다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죠.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사형 틀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삶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던지라 그리하면. 저는 이 그리하면이 참 중요해요. 던져요. 그 말씀이 일단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리하면 무엇이요?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던지라고. 부활의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하면. 전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하면. 잘 순종이 안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던지라 그리하면. 일단 시작하면 돼요. 근데 시작하기까지가 참 어렵죠. 옹띠 목사님도 그 미국에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난 지금도 미국에 돌아가면 내 집이 있고 내가 속한 교단에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내 노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올해로 75이에요. 옹띠 목사님이 75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직 이 땅을 바라볼 때 아직 아닌 것. 자기가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그리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얻게 될 거다. 무엇을 얻어요? 물고기를요? 우리의 먹거리를요? 뭐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얻는다라는 거,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 제가 웅띠 목사님 수행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중간에 한번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무게.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무게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벼워집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느낌은 순종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렇지. 왜요? 옆에 계신 웅띠 목사님을 보며 이분이 그 편안하고 안락한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자기 조국이지만 아무리 조국이라도 도저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 나라를 향해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더니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람을 얻으셨고 이 땅의 교회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한 삶에서 영혼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듯이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존 삶의 틀을 깨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는 능력이 생겨요. 동의하시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어지는 거에 그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잡힌 것을 보면서 누군가 외치죠.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이상하죠? 뭐 벗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옷을 들고 가든지 해서 좀 해변에 와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두르고 해요. 그리고 여러 역본에 나오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결국 은혜를 통해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죠.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 제가 이제 말미에 이 한국방 말미에 차를 운전하는데 우리 요번에
동행한 웅띠 목사님 비서 외에 5명의 그 한 가족이 있어요. 이분은 림 후어라는 사람인데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캄보디아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현직 법대 교수예요. CCPC의 모든 법적인 조항을 다 여기서 처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특별 부탁을 받아서 그분 가족들을 다 이제 아이들 처제까지 해갖고 5명이 가게 된 거예요. 뭐 한국교회 부담이 컸죠. 근데 어쨌든 웅띠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이제 이 가족들을 다 대동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계속 차량 운전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한국 여기 오기 한 이틀 전에 뒤에서 저한테 그래요. 로꾸로,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놀라워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제가 운전하다 그 얘기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볼 때 캄보디아 사람 안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10년, 20년 가르쳐도 불교에 쩌들고 힌두교에 쩌들어서 도저히 희망 없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요, 반응하더라고요. 왜요? 봤거든요. 한국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환대를 해주며 최선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불편할까 봐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챙기는 그 모습에, 우리가 떠날 때까지 마지막 날 우리가 증평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온 교회 그날 모이신 모든 한 60, 70명 되나 봐요. 주차장에 다 나와서 우리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며 계속 눈을 맞춰주며 우리를 보내요. 물론 뭐 그런 환대 처음 받아본 건 아니지만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가는데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동, 혼자만 감동받고 감사하네요 그러고 이제 운전 오는데 뒤에서 얘기해요. 로꾸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몰랐어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그럼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1500km 운전한 게 헛되지 않구나. 그런 소망, 힘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 바로 그 눈이 다시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얻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된 거예요. 이기적인 죄인 안에 있는 우리 성자 그리스도의 그 영광, 죽음 안에 있는 생명, 고난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함이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고난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죠. 고난 가운데 결국 논쟁을 마치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절 매년 다가오는 행사 그냥 절기로 지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던지라 그리하면, 이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이전에 어떻게 왔든지 다시 새롭게 우리 반응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주님의 나라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제가 둔 거예요. 상한 이 땅, 상심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며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어요. 여러분, 던지십시다. 그 던지다는 의미에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에 단어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리하면, 우리의 소망을 따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부활의 찬양,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오셔서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라고 선언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옛사람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 틀을 깨워버리고 부활의 주님 그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새로움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상심한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주께로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던지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함의 그 모든 축복을 모든 이들이 알도록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맛을 잃어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허무한 백성들에게 진정 생명의 맛을 던져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새롭게 적용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부활의 길, 부활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드려지는 그 정성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샘물, 은혜의 통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이 절을 통하여 함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라 명령 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동행하는 한 주간 축복으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